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14절 보고 우리 성도님들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시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복음을 전파하여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은 헤롯의 타락을 책망했기 때문이죠. 헤롯 임금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산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정치 권력으로 헤롯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나중에 헤롯의 목을 쳐서 헤롯은 순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헤롯이 권력으로 죽였는데 헤롯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충이 먹어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올 만큼 그렇게 돼서 아주 비참하게 헤롯 왕이 죽지요. 여러분, 권력도 바르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직분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직분도 남용하면, 직분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들어요. 직분이 복인데, 권력이 복인데, 물질이 복인데 잘못 쓰면 그는 허랑방탕이고 죄 짓는 거예요. 헤롯 임금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책망하는, 정말 자기 잘못을 지적해주면 회개해야 하면 복인데 교만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놨다가 생일날 딸이 춤을 추는 것 보고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자기 엄마한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목을 돌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오게 만든 그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잘 감당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에 순교의 짐을 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 자기 역할을 참 잘 감당했지만은 헤롯은 권력을 가지고 죄짓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 옥에 갇히고 아직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즉 복음 전파 사역의 첫 무대가 어디였느냐? 갈릴리 지방이었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거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갈릴리가 처음 사역의 무대였던 겁니다. 고을 때는 갈릴리는 유대교의 본부는 아니었다고 말을 하면서 성경 사진에 보면 갈릴리는 피가 섞인 유대인과 교양이 많은 그때 외국인들이 갈릴리 지방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군인들이 그때에 갈릴리 지방에 와서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교양이 많은 외국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신 여기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이 뭐였느냐? 첫째는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기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막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때가 찼다. 때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구약의 여인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큰
별이 나타날 것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아갈 때에 때를 잘 분간하는 자가 되고 때에 맞게 살면 승리합니다. 때를 볼 줄 모르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때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계획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 때가 찼고라는 말씀은 여기 이 때는 카이로스, 헬라어로도 카이로스고 영어로도 카이오스를 썼고 그리스어로도 카이오스를 썼고 그리스어로도 카이오스를 썼어요. 이 카이오스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회, 찬스, 절호의 기회.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찬스, 기회.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시간, 사건, 황금 같은 기회, 특별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때가 찼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여기 찼고라는 말씀은 찼다라는 말은 완성, 성취, 채워졌다. 구원 준비는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원 준비가 이미 완성되었는데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시대의 대전환점, 종말의 시대가 예수님이 출현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성취,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과거는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역사는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과거는. 현재가 참 중요한데 현재의 삶을 따라서 과거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코로나 때에도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라고 해서 예배 등한히하고 신앙생활 등한히하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 등한히하면 내 역사는 마이너스 역사지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 개인의 역사가 지금 남는데 2021년도에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승리의 인생을 살았느냐, 실패의 인생을 살았느냐, 역사는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잘 산다는 건 현재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미래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의 세계입니다. 미래는 기대가 있고 비전이 있는데 최대의 비전이 뭐냐? 우리의 최대의 미래의 비전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우리 개인의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더 살고 싶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고요. 재림의 때가 되면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잘하면 우리 당대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당대 오시면 참 좋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인류의 죄를 사하고 복음을 믿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구원이 완성되질 않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범사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다 가야 되고 또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기회라는 것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아야지. 문 닫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이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다는 이 말씀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구약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강조점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인류의 범죄로 하나님의 왕권이 선명하게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는 상태에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사렛 예수의 출현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복음의 소망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인류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안 믿어지면 곤란한데요. 예수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이냐 하면 예수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설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늘나라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탄생되느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500년 무리가 들었는데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은 120여 명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다 120여 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사에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데, 주님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남기신 것이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그곳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국 백성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을 훈련받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136년이 됐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136년이 됐는데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동네의 교회가, 어떤 동네는 뭐 15, 30교회도 있죠. 무거동의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시골 동네에 가도 한 교회, 두 교회가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가져오는 최건우 목사님 같은 그렇게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남전대 여전대가 전도해서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데 참 열정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에 큰 부흥을 가져왔고, 지금 세계 선교를 미국이 첫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가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동네 일본을 보면 복음이 우리나라보다가 일본에 먼저 들어갔고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먼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공산주의하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고, 근래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복음이 일찍 들어갔지만은 일본은 교회가 참 숫자가 적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내총 감사원인데 지성신앙과 이론신앙과 고요를 강조했습니다. 고전신앙이 마침내 무교회주의로 나아갔던 겁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개인의 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친 내필적인, 다시 말하면 성결신앙을 강조했고, 그 결과 남에게 신뢰 행위를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지요. 한국 교회는 부담을 줬는데 무슨 부담을 줬느냐? 전도의 부담, 기도의 부담, 11조의 부담, 주일 성수의 부담을 줬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또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아무 부담이 없는 것보다 부담이 있어야 성장할 줄 믿습니다. 너무 편하게 예수 믿도록 하면요, 신앙이 다운되고 일본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요사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진리고 그게 진짜 맞을 것 같으면 그러면 좋지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것 같은데 신앙을 죽이는 겁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그게 신앙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독소입니다. 제가 남교회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시무전사로 일을 하면서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리고 작년 뒷바라지를 하기 때문에 교육전사가 아니고 시무전사로서 일을 했는데, 그때 우리 주일학생들이 한 300여 명, 중고등부가 120여 명, 청년부가 5, 60명이 있는데 혼자서 그거 다 담당하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독교회, 서정교회로 부임을 하고 나서 중고등부 교역자 따로, 청년부 교역자 따로, 주일학교 교역자를 따로 했는데, 중고등부 교역자 한 사람을 잘못 둬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니까 거기에 솔깃하게 넘어간 사람이, 그 사람이 개척하는 교회에 따라갔어요.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그 목사님도 목사를 안 해요.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인과 신을 버리지 말고 11조를 하고 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책까지 냈는데 그분은 목사를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갔던 그분이 내가 봐서 지금 신앙생활 안 한 것 같아요. 그때에 저한테 신앙 지도 받았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목사님 될 사람도 많고 장로 되신 분들 참 많고, 그 사람도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만약 거기 빠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내가 봐서 장로님은 됐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독소는 짧은 시간에도 먹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부담감 안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자녀를 키울 때도 주일 성수는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11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걸 안 가르치지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11조 했고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예배 시간에는 학교 갔다 와서 수요일날 또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둘 다 지휘하고 있고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기본이 흔들리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교회를 남겨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하고 멀어지면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때에 대해서 때가 찼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나름대로 했다고 할지라도 하늘 나라 못 들어가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살다가 다 떠나는데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강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15절 마지막에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를 회개해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회개 없이는 마음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어느 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반드시 회개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욕하는 큰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발 씻는 회개도 자주 하지. 여러분, 발도 매일 저녁에 거의 다 발을 씻잖아요. 모욕은 어떤 사람 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 있고 일주일에 2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매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은 갖다가 자주 못하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못하면 한 달에 한 번 하겠죠.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매일 발 씻듯이 회개도 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회개하고 정결한 성결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신 곳에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회개가 전혀 없었다면 그 사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중생 거듭나는데 회개운동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성령의 빛이 그의 심령을 조명할 때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파하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런 큰 회개가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들어쓰는 일꾼 되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할 때에 내가 네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회개 없이는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운동 하면서부터 막 울며 불며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을 휩쓰는 회개운동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길선주 장로님이 친구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좀 전달해달라고 맡겼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얼마를 임마이 복get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것이 도적이고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 앞에 나가서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친구가 나를 믿고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얼마를 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울음바다가 되고 회개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회개 없이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이 나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이지만은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신 겁니다.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큰 죄 작은 죄를 회개해야 되지, 회개 안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구원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릇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귀하게 쓰임받지, 아니면은 가룟유다같이 회개하지 않는 가룟유다같이 쓰임받으면 더러운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복음 전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죄는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영혼을 죽이는 일까지 지옥에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영혼을 살리는 일, 천국 가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만으로 구원 얻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의 서정해 보세요. 하나님 택한 백성 소명 교회로 부르시고 중생하면서 중생 회개 신앙, 여기 이제 거듭나면서 회개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이 천국을 못 가잖아요. 믿음 없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거듭나면서 회개하고 신앙을 가져야만이 양자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성화되고
그리고는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다가 주님 부르신 날 하늘나라 천국에 올인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으라는 이 말씀이 피스 투에테,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천지 만물 창조한 것이 믿어져야 되고, 또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주신 이 교회관도 바로 가져야 되는데, 신관, 인생관, 기독관, 구원관, 교회관, 내세관이 분명한 확고한 믿음 가지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고, 이단이 와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 훈련이 잘못 안 됐기 때문에 사탄들이, 이단들이 하면 솔깃해가지고 신천지 따라가는 사람, 구원파 따라가는 사람, 이단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을 상고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때가 찼다, 지금이 예수를 믿을 때요, 지금이 기회고 찬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현재가 참 중요합니다. 미래에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늘나라 백성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정말 남은 여생 신앙생활이 행복이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악한 어둠의 영도를 물리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